로마서 강해 설교 오늘 27번째인데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의 말씀만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원래 순서적으로 보면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요약 혹은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특별한 은총으로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시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11장인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11장의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25절부터 36절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인데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있는 로마서 11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로마서 11장 앞에 있는 11장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개관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가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눠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나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이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성격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깨닫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바르게 결정되어야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결정되지 못했거나 혹은 잘못 결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만 늘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초가 다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교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주일날 잠실 운동장에서 신천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타이틀은 세계 만국 평화 축제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었고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신천지 교인들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계 평화 선언문 선포 이런 그런 어떤 성격의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카드 섹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그림이 그냥 현수막 붙여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동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북한에서 아리랑 축제 이런 거 하는 거하고 거의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행사 카드 섹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종교적인 색채는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전쟁 종식,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카드 섹션 하는 것이고 사람 모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거에 보면 국경, 종교, 인종을 초월한 획기적인 평화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또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세계의 어떤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나온 이제 퍼포먼스인데, 그래서 캐톨릭 신부나 이렇게 절의 스님이나 또 이슬람 교도나 기독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앞에 이제 입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교주와 또 이제 지금 이제 신천지의 차후 대표가 된다고 하는 김남희 여사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공동 입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계 평화 축제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면서 이번에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선언문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10가지의 것들을 선언문을 자기네들이 작성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8번에 보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의 자유 8번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세계 각국의 종교를 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도 있고 절 표시도 있고 정령을 숭배하는 것도 있고 이슬람교도 표시도 있고, 세계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임에서 이제 이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하면 그냥 기독교에서 기독교 내에서 어떤 잘못된 교리를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로 인식을 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신천지가 정말로 잘못된 이 시대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다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천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는 그들만,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이거를 가르치는 종교잖아요. 근데 지금 저런 행사를 하는 것은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안 맞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큰 행사를 주최하냐면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어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네 어떤 신천지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사의 내용은 정말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한 사람만, 교주 한 사람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대단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교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것이 있다면 꼭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아니면 지나간 로마서 강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는 이 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이 가르침 위에 반드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이런 어떤 세상의 잘못된 곳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2장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억양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뭐 직접 육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 억양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강경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요 좀 완만해졌어요. 그리고 억양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12장 1절을 읽었는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어떤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는 권면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리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의 실제라든지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이 교리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쿨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에 세상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유독 교회에만 다른 종교는 좀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다른 걸 다 받아주는데 왜 기독교만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라예요.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그리고 직접 다스리시는 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캐톨릭의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분명한 게, 정확한 게, 진리가 좋은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래 당신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이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옳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도 역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정말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구원의 교리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많은 그 괴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거기에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된 이 삶의 그 자세에서 삶의 모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가르치는 누군가가 정말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뒤에서 계속해서 채찍질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막 몰아붙이고 못 살면 그냥 뒤에서 혼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큰 그 낙심과 그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주눅이 더 들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 다그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우리가 위축되거나 오히려 죄책감에 우리가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바른 이 구원의 교리 안에 너희들이 정말 이거를 깨닫고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들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편지를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다그치거나 뒤에서 몰아붙이거나 책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완만하게, 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좀 잘 달래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 수식어가 붙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개념에는 분명히 구약시대에 그 제사가 있었을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제사를 통해서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그냥 빈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와 개념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뭘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물이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 이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 이 두 개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물이 달라졌잖아요. 일단 제물이 구약의 제사는 뭘 드렸습니까? 짐승을 드렸어요. 짐승을.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로 구약의 제사는 다른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짐승에서 사람으로 이 제물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반드시 구약의 제사는 그 제물이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 제물을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다 갖다 얹혀놓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진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피워서 냄새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죽는 제사예요. 희생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산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 예배는 뭐냐면 산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대신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완벽히 그런 제사는 끝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나 양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산채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산채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채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거, 주일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는 예배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뭐 수요일날 예배든지 금요 철야 예배든지 하여간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예배 드리고 왔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나 이제 예배 드리고 왔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예배라고 하는 삶,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예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일상생활. 그러다가 일요일날 되면 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고 교회를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만 예배고 나머지 예배당 밖을 그 시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그냥 예배와는 상관없이 예배라는 개념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또 모여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잘 알지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철칙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배냐? 예배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은, 그들은 예배는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저 밑에 남쪽에 있었던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건 예배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오직 이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 내 마음가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도 우리는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거나 어느 한 곳에만 역사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단지 주일날 우리가 여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거나 이 예배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다 역사하시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물론 귀하게 보시고 다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배당 문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내가 돈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 과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쉬우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고, 그냥 나는 바깥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또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것은 그냥 내 생활이다, 내 일상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한다면 사업처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을 가는 그 시간도 결국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예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에서 영적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영적 하면 뭔가 그야말로 신령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감성이 충만한 상태, 그거를 우리가 영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영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요 이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성적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적인 단어의 뜻이요 이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자면 감성적인 이런 거에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감성적인 이런 말의 반대 개념이 이성적인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막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고, 우리는 그런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막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어떤 심령 부흥회라든지 어떤 금요 철야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 한번 이렇게 가보면 그야말로 감정이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막 감정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자기 죄가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한 기독교 신문의 어떤 한 기자가 어떤 대형 교회에 이런 금요 철야 예배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기자가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철야 예배, 새벽 기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금요 철야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났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죠. 교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무단 횡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너편에 세우는 주차장에 자기 차에 가서, 또 교회 그 대형 버스에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 무단 횡단을 해가지고 그냥 우르륵 해가지고 길을 다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가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로 건너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밤 늦은 시간이고 차가 안 다니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많은 사람들이 방금 뭘 하고 온 걸까요? 이런 내용으로 그 기사를 썼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네들은 어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자마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온 이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차가운 가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분별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내가 해야 될 것은 실천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이것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정말로 뜨겁게 막 달아오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막 와 해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 같고 막 대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예배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삶이 곧 예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여러분, 삶이 곧 예배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세상 일에만 빠져가지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뭐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떠난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 이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항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주일날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니까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